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4장 1절부터 28절까지 전부 전체의 내용인데 하나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오늘 봉독은 18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성령의 파송과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후원 속에 출발한 이 첫 선교 여행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이방 세계를 향해서 진행해 나갔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큰 열매를 얻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유대인 반대자들의 책동으로 그 성을 떠나야만 했던 이 바울 일행은 이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로 옮겨갔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이고니온까지는 현재 도로 상황으로도 차로 한 2시간 정도 동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방향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이고니온은 터키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이고 오늘날은 코냐라고 부르는 아주 번성한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대평야 지대의 내륙 중심부에 위치한 도시였기 때문에 고대로부터 교통이 발달하고 요충지로서 많은 왕래와 상업이 발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당연히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고 역시 두 사도는 유대인의 회당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에 가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관한 믿음과 관심을 가진 자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결과 오늘 본문에 소개된 바와 같이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와 동일한 형태의 반대에 또 부딪히게 됩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새로 복음을 받아들인 이 믿음의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고 괴롭혔다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위축되지 않았고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오늘 특별히 이 3절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새기고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3절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설교하려고 하는 키포인트가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박해가 다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두 사도가 어떻게 행동했다고 말합니까?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고 합니다. 박해를 피해서 빨리 안 되겠구나 하고 얼른 옮긴 것이 아니고 오래 머물러 있었다. 왜 그들이 박해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고 오래 머물러 있었을까요? 그들은 이제 갓 믿기 시작한 이 연약한 믿음의 제자들이 그 박해의 어려움을 견딜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최대한 머물 수 있을 때까지 버티면서 더욱 담대히 은혜의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린 제자들과 함께 한 것은 비단 이 두 사도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3절의 후반부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 주어가 누굽니까? 주님이. 주께서 뭘 하셨다고요?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 주님이 자기 은혜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진리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확증해 보이셨다. 뭘 통해서? 사도들의 손으로 일어나는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심으로 그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은혜의 말씀이 생명의 진리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확증해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핍박받는 자기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구절을 공동 번역에는 조금 더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박해가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막 믿기 시작한 어린 형제들을, 신자들을 그들이 괴롭히고 악감을 품게 하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3절, 그러나 주께서는 그들에게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총에 관하여 그들이 전하는 말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다. 그래서 바울로와 바르바나는 오랫동안 거기에 머무르면서 주님께 힘입어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였다. 여러분, 이 두 사도에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 것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진실하다는 사실, 그 말씀의 확실성, 그 말씀의 권위를 입증하기 위해서, 즉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인증하신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런 역경과 고난과 환난을 만나면서도 굳건하게 버티면서 그 일을 계속 감당해 나갈 수 있었던 동력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박해 속에서 오히려 더 오래 머물면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그 일을 계속하기로 한 그 동력이 이 일을 주님이 맡기신 일이고 주님이 지금 그 역사를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확신 때문에 힘을 얻고 오래 그 일을 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 말씀을 꼭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대책 없이 일만 맡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의 말씀을 스스로 확증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과 상황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로 하여금 확신케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주도하고 계신다. 함께하고 계신다. 이걸 우리가 확신하여 거기서 힘을 얻어 그 주님을 힘입어서 우리의 사역을 담대히 계속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담대함이고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는 주를 힘입어 이 소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 그 도성에는 하나의 새로운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자, 참 의미심장한 말씀의 기록입니다. 이어지는 4절을 보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것은 복음의 결과로 일어나는 하나의 특징입니다. 앞선 시간에도 복음 앞에 선 두 갈림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죠.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복음을 듣는 자리에서는 인생의 두 갈림길이 주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복음은 사람들 사이에 새로운 연합을 가져오기도 하고 새로운 분리를 가져오기도 하는 신비한 능력입니다. 이전에 나와 다른 편에 있었고 나와 관계가 없던 사람이 복음을 통해서 같은 믿음의 형제가 되기도 하고, 이전에 인간적으로 그렇게 가까웠던 친구나 친척이나 가족이 내가 복음을 통해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나서부터 거리가 생기고 장벽이 생기고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이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이 선포되고 들어간 곳에 이전의 관계에 아무런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음이 선포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이 가지고 있는 필연적인 능력입니다. 여러분 속에, 여러분 심령 속에 정말 진리의 복음이 들어갔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피할 수 없는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껏 여러분이 들은 것은 복음이 아니고 단순한 도덕적인 수양이나 종교적인 교양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들을 두 부류로 가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복음을 들고 이방 세계로 진격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예외 없이 항상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갈라짐입니다.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크게 보면 세상은 예수 믿는 자들과 대적하는 자들로 양분되어집니다. 이 분리와 분열은 마침내 폭력을 불러올 만큼 그 악한 반대자들을 흥분시켰습니다. 그래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은 그 지방의 관리들까지 포섭하고 선동하여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 성에서 피신하여 다른 지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피신해 간 곳은 이 이고니온에서 남서쪽으로 약 29km 정도 떨어져 있는 루스드라라고 하는 성입니다. 루가오니아 지방의 두 성인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서는 사역의 형태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마도 이곳은 작은 지방의 도시여서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거리에서 직접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바울이 그 거리에서 전하는 말을 관심 있게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그 속에 믿음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증언합니다. 로마서 10장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는 자기의 선교 여행의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이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믿음은 다른 데서부터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파되어질 때,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는 심령 속에 믿음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바울은 확신케 되었습니다. 그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바울은 그 사람 속에 지금 믿음이 일어나고 있는 이 믿음의 반응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여기서 사도행전 3장에 소개되었던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에게 일어났던 것과 동일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했던 그 동일한 이적이 바울에 의해서 재현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삽시간에 그 작은 도성 루스드라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 고침받은 사람이 자기 발로 일어나서 뛰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아,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면서 야단이었습니다. 이 루가오니아 지역에는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을 함께 섬기고 있었고 제우스 신전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이 제우스는 신들 중에 제왕이죠. 로마에서는 제우스를 주피터라고 부릅니다. 거의 같은 개념의 이 신들의 신화인데 로마에서는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그리스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불렸던 이름이 좀 다를 뿐이지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아들이면서 대변인격인 신이었습니다. 로마에서는 이 신을 머큐리라고 부르는 웅변의 신이다, 말의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실제로 이 지역에, 이 루가오니아 지역에 전해오는 전설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어느 날 사람의 모습을 가장하고 이 부르기아의 산지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신들을 몰라보고 박대를 하고 문전박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산기슭에 사는 바우시스라고 하는 사람만이 초라하고 가난한 자기 집에서 그들을 영접해드리고 극진히 대접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떠났죠. 그 후에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괘씸한 그 지역의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자 결정을 하고 물로 홍수로 그 지역을 쓸어버리기로 작정을 하고 홍수를 내리기 시작하는 중에 그런데 우리에게 선대했던 그 바우시스는 건져내야지. 그래서 바우시스를 건져내고 그에게는 많은 재물과 보화를 주고 나머지 사람들은 홍수로 다 쓸어버렸다고 하는 이 전승이 전해져 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얘기인데, 근데 이 루스드라의 사람들은 그 지역에 널리 알려져 있던 그 전설을 익히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그 이웃 마을의 사람들이 옛날에 겪었던 그 불행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즉시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왔다 지금. 그래서 이 제우스 신전을 섬기는 제사장을 앞세워서 그들 앞에 소 한 마리를 몰고 제사할 준비를 갖추고 나왔습니다.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생각을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을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저분이 헤르메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어쨌든 바울의 증거하는 말에 상당히 설득력과 웅변력과 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헤르메스 신이 왔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생각지 않게 바울과 바나바는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수많은 그 도성의 백성들 앞에 복음을 전할 설교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옛날에 하던 것보다 더 효과적인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설교의 접근 방식을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약 성경이나 이스라엘의 역사나 하나님에 관하여 지식이 없는 말 그대로 생짜배기 완전한 이교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도는 그들 앞에 옷을 찢으면서 황급히 그 제사를 만류하고 이것을 기회로 설교합니다. 자, 14절과 1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14절 15절입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두 사도는 그 무리들의 추앙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단순히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14절을 보면 옷을 찢고 큰 소리를 지르며 아주 기겁을 하고 그들을 뜯어 말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본성적으로 이런 유혹에 약합니다. 사람의 죄된 본성의 저 밑바닥에는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뱀처럼 뙬리를 틀고 있어서 그런 여건과 상황이 주어지면 겉으로는 아이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겸양의 제스처를 취하면서도 속으로는 은근히 싫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고 추앙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숨은 본성을 자극하는 짜릿한 쾌감이어서 물리치기가 어렵죠. 뱀이 하와를 유혹한 시험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네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의 자리에 있던 헤롯도 자기를 향해 이는 사람이 아니고 신의 음성이라고 소리를 높여 아첨하는 그 시돈 사람들의 추앙을 받으면서 마음이 높아져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그를 치셔서 벌레에 먹혀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사양의 태도를 보인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진심으로 기가 막혀 하면서 옷을 찢으며 결사적으로 소리를 질러 그것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합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람들과 구별되는 신적 존재가 아님을 강력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이 그 기적을 보고 몰려든 사람들을 향해 외쳤던 말도 동일합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사도들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남긴 아름다운 헌신의 모범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마음과 자세를 잃게 될 때 여지없이 넘어짐과 부패와 타락과 파멸이 온다는 사실을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집요하게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틈을 만들려고 미혹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영혼의 파수꾼을 세우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이 땅의 현실 교회 역사 속에서 한때 분명히 놀라운 은사와 능력으로 큰 이적과 역사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크게 쓰임받았던 종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름만 되면 우리가 다 알만한 그런 유명한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60년대, 70년대에 한국 교회에는 은사의 바람이 크게 일어났고 많은 능력과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능력의 종으로 이름을 떨치던 많은 이들이 오늘 바로 이 미혹을 넘어서지 못하고 갈수록 변질되고 무너지고 결국 끝이 좋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교회 역사에 해악을 끼친 안타까운 사례들을 보아왔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교회에 큰 부흥을 가져오는 데 쓰임받았던 이들이 점점 필요 이상으로 사람들이 추앙하고 높이게 되면서 은근히 그 맛에 빠져들게 되고 명예가 생기고 추종자들이 생기고 돈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부패와 타락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추종자들에게 사실상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영광이 말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소리치지만 사실상 사람들로부터는 자기가 영광을 받고 그것을 즐기는 자리에 빠져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에 의해서 세움을 받은 복음의 종들을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되지만 또한 지나치게 그 사람을 신격화하거나 추앙하고 추종하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저 그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복음과 말씀에 순종하고 그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을 높이고 경배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들이 오직 주를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는 오늘 이 말씀의 기록을 주목하며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주를 힘입어 이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주께서 미약한 우리를 통해 친히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며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실 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만 그 역사 속에서 그 주님을 알리고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바 그 은혜의 주님을, 그 능력의 주님을 사람들이 바라보도록 하는 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는 종들이어야 합니다. 자꾸만 사람들이 엉뚱하게 내 손가락을 주목하고 분수 이상으로 칭송하고 추앙할 때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분명하게 그것을 부정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 헛된 시선과 바램과 욕망을 버리고 오직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즉 약함을 가진 사람일 뿐임을 분명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바로 이 순간이라도 주님이 힘을 주지 아니하시면, 주님이 친히 은혜의 역사를 행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임을,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약함을 가진 인생일 뿐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오직 주님을 힘입어 우리는 담대히 그의 복음을, 그의 진리를 전할 뿐임을 선포해야 합니다. 실제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참되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진리입니다. 바로 지금 그들이 하려는 것과 같은 그 헛된 짓을 그만두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려게 하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그 설교는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들의 삶과 종교의 바탕을 이용하여 참되신 하나님에 관해 힘있게 선포합니다. 자, 16절과 17절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17절.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즉 지금까지는 너희가 몰라서 그런 어리석은 숭배를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을 들었다면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지나간 세대,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았던 것을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들의 그 방식과 길을 인정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심판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랜 인내로 참고 기다리셨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열방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는 이 시대에 이제는 모든 민족이 그 헛된 우상에서 떠나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역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물론 이들의 사역을 통해 수많은 이방의 무리들이 주님을 믿고 교회가 시작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16장에 나오겠지만 아마 이때 이 루스드라 출신의 어린 디모데도 그 자리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이들의 제사를 가까스로 만류했지만 그 악한 유대인 반대자들은 안디옥과 저 이고니온에서부터 와가지고 그 실망한 무리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거 봐, 저것들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에게 현혹시킨 헛소리를 하는 것들이야 하고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신으로 떠받들려고 했던 이 무리들이 한순간에 폭도들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대와 열심이 부정당하고 좌절될 때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잘못을 깨닫고 진리 가운데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대가 무너지고 별 볼 일 없는, 자신들과 다를 바 없는 인간이라고 생각될 때 본색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치고 추종하던 그 무리들이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무력하게 체포당하고
죄인처럼 끌려가는 그 예수의 모습을 보고 하루아침에 안면을 바꾸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발광하던 것 같이 오늘 자신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똑같은 인간이라고 말하며 자신들의 종교적인 열정을 부정하는 이 사도들을 향해 돌을 던지는 폭도로 변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죽도록 돌에 맞았으나 주님은 그를 다시 일으키셨고 그들은 계속해서 그 소명의 걸음을 진행합니다.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고 1차 여행의 목적지를 끝냈습니다. 그들은 그 길로 바로 조금 더 아랫지역으로 내려가서 자신들이 떠나왔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들은 기어코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는 방식을 택합니다. 아니, 조금 전에 돌에 맞고 쫓겨났던 그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가고 그 이전에 왔던 이고니온으로 가고 그 이전에 왔던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그 새로 믿기 시작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격려하며 믿음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그들을 굳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우리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그들을 격려하면서 믿음에 붙어 있도록 그들을 세우고 교회를 돌아볼 수 있도록 장로를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고 그리고는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결코 이들의 위대한 역사와 능력을 소개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이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이들이 담대히 이 길을 전진해 나갈 수 있었던 동력은 오직 주님의 은혜의 동행에 있었고 무엇보다 이 사도들은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오직 주를 힘입고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야. 우리는 죽었다 깨도 이렇게 못해. 이것이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의 마음의 결론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은 은혜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즉 우리와 다를 바 없이 인간적인 한계와 연약함을 가진 이 사람들이 오직 주를 힘입어 담대히 이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주께서 친히 이들을 통해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친히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확증해 주시는 동행의 역사가 이들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 길에서 오직 우리의 마음이 자신의 분수를 착각하지 말고 오직 주를 더욱 힘입는 믿음과 헌신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동일한 그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과 생명의 길을 알리고 가리키는 아름다운 손가락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